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7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7편 우리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아멘. 우리 시편 17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앞지 않은 원수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앞전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다윗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자기의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답을 알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슬플 때 또 우리의 슬픔을 표현하고 힘듦을 표현하고 또 너무 어려운 가운데 다윗처럼 비탄하는 그런 고백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과 같이 내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밖에 없냐?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냐 그 말입니다. 사람은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그냥 마냥 즐겁고 슬픈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자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가서 힘을 주는 거 좋은 이야기지만 과연 무엇으로 힘을 주느냐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기도로 따지자면 아마 불교인들이 더 열심으로 하지 않을까요? 삼천배도 하고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깨끗이 샤워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절에 올라가서 그렇게 열심히 불공을 드리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글쎄요, 우리가 뭐 특별 기도한다고 씻습니까? 특별 기도한다고 옷을 깨끗이 빨아서 새 옷을 입고 기도합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면 사실상 불교인들이 더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놓고 보자면 우리는 불교인들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일심전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속이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 사실 다락방에서 우리가 정식기도 아무리 하는데 얼마만큼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냐. 기도를 많이 한다가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가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냐 그 말인 거예요. 나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라는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하냐 아니냐, 그것이 응답의 기준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응답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의 답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겁니다. 괴로워하고 힘든데 그 괴로워하고 힘든 가운데 내가 주께로 피하고 있냐. 우리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 가운데 예수께 나가냐 그 말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만 보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기주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이기주의적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관점으로만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생기는 일인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모든 사건 가운데 그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괜찮다. 그 괜찮다의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괜찮고 안 괜찮고의 기준은 뭐냐?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남들 앞에서 잘 웃고 예 그러면 이 사람 괜찮다. 남들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싫은 말 하고 그러면 저건 참 안 좋다. 우리는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의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이었냐? 아니, 하나님을 알고 한 기도였다니까요.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죠? 우리는 어려움이 안 오면 괜찮다고 생각하죠. 또 어려움이 오면 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쁜 일이 오면 좋다 그러고, 슬픈 일이 오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게 다 육신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라는 걸 빼먹으면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감정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칫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이죠. 다윗은 보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찾을 사람이 없어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니이다. 기름이 말하다는 것은 이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기름에 잠겼다 그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 속에 빠졌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 뭐냐?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즉 뭐냐? 물질적인 육신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죠.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없어야 뭔가를 찾는데 있으니까. 마귀는 뭐냐? 육신적인 것을 풍성하게 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걸 보고 육신적인 것을 채워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육신적인 것을 풍성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 그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윗은 얘기하죠. 저희가 다윗을 핍박하는 자들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니이다.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기준이라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뭐가 되냐? 내 생각이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가장 육신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 절대를 모르는 겁니다. 가장 육신적인 것은 뭐냐?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고 내 인생에 가야 될 여정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싫고의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이 되면 그게 육신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싫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잘 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관계를 회복해라 얘기하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관계 회복 안 해도 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근데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회복해라 그 얘기지. 그렇죠? 여러분 스데반이 공의 앞에서 인간관계 회복하려면 뭡니까? 복음을 안 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관계가 깨졌는데, 유대인들하고 공회원들하고의 인간관계가 깨져서 돌 맞아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절대가 중요한 거지.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무엇이냐? 그거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정시기도가 무엇이냐? 나에게 있어서 교회가 무엇이냐? 그거 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가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의 정시기도는 됐다 안 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윗과 같은 이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 늘 원수들이 쫓아오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사실 다윗에게 이 시간들은 뭐냐? 확인이 되어지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도피성이시다.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답을 얻냐 못 얻냐는 겁니다. 많은 좋은 일이 생겼다, 아니 많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그 좋고 안 좋고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예수가 발견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고 하는 일들 보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뭐 했냐, 뭐 안 했냐, 틀렸다, 맞았다, 그죠? 전부 그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부 때 제가 38년 된 그 병든 자 얘기할 텐데, 하나님이 그 병든 자를 보는 관점이 뭐였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인 겁니다. 언약. 내가 진짜 언약을 가지고 있냐?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대로 선택할 수 있냐? 저는 신앙생활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언약이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없는 거죠.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할 수 없다. 이것도 참 곤란한 거예요. 이것도 신앙생활이. 여러분 늘 해야 되는데 절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해야 되는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알고 있는데 못 한다니까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모든 그 깊이 이 아래까지 내려가 보면 그 기준이 언약이라 그 말인 거예요. 나는 언약을 알고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 예로 뭐냐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 언약이죠. 언약을 딱 가슴에 담은 뒤로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대만은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 떠나간 겁니다. 뭐가 차이가 있겠냐는 거지. 언약인 겁니다. 진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기도를 알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예배라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이고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냐,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서 예배가 들쑥날쑥한다, 그 얘기인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렇죠? 이런 자 한 명만 있어도 사실 시대를 바꾼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무엇을 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면 한 사람이라도 괜찮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 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대로, 그렇죠? 복음과 기도와 예배를 이래저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봐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뭐 솔직히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겠죠. 이렇게 이 목사들도 보고 얘기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뭔 일이 터져서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이거 목사님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메시지를 안 할 수도 없고, 그치? 그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서 한다. 그럼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지만 어쩔 수 없어도 여러분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없냐가 그게 모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된 예배와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답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알고 있는데 당한다니까요. 흑암 저주 권세를 뛰어넘는 참된 복음의 능력.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도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언약 붙잡고 그거 넘어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충분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네 하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붙잡고 있죠.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시대를 살리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 여러분 이거 모르면 그냥 과거에 빠지고 현실에 빠지고 미래 생각하면 문제 빠지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은 그 말씀대로 듣고 아멘하고 현실 들어오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말씀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말씀을 붙잡고 내 모든 현실 가운데서 뭡니까? 초월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과 그 언약을 누려야 돼요. 내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생각이 특히 가정 식구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내 생각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이게 맞다면 사실 우리는 표현이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는 후대를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되겠죠.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이것 때문에 불신앙이 자꾸 전달되니까. 근데 저는 불신앙과 창세기 3장 이게 전달,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 그걸 능가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의 증인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 렘넌트 앞에 섰냐, 그겁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는 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은 죽을 때까지, 왜냐? 사람이 태어나면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뭐냐? 멸망의 시스템이 딱 장착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면서 인생 시작하면서 멸망 가운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멸망의 시스템을 뒤바꾸고 그리고 생명과 복음의 시스템을 바꾸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인 거지. 그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모르니까 착하게 살아라, 하지 마라, 해라, 이게 기준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섰냐 그겁니다. 그래서 맞고 틀리고 기쁘고 슬프고 좋고 모든 걸 초월하는 기준이 그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앞만 봐도 다윗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기도를 보시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런 기도를 하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체험되어진 겁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나님 적어주시고, 이거 아니고요, 이거 받고요. 매일 모든 육신적인 것만 달라. 다윗은 전부 영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상황 가운데 나는 주께로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자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라도 이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제자입니다. 이 답을 못 찾는다면 아직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갱신을 해야 됩니다.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핍박하는 자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윗이 뭘 봤냐? 저것들이 육신적이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걸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다면 나를 정확히 보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37을 살리고 정말 교회 살리는 그 일은 너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하냐? 사람들은 뭐 돈이 어쩌고 누가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한 명이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는 겁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의 것과 육의 것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메시지 늘 들어서 아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두 개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 답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답을 얻고 하나님 원하시는 결단을 못 내리면 여러분 이제 끝없는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보면서 그래, 끝없는 갈등 속에 살겠구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갱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갈등이 온다. 하나님 갱신을 원하시는구나. 이게 알고 있는데도 진짜 기도하면서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막 그러죠.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막 계속 공격하죠. 비난하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땅에 넘어뜨리려고 실패하고 멸망 가운데 빠지려고 한다 그 말인 거예요. 12절에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냥 붙잡히면 찢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움크리에 있는 겁니다. 기회를 엿본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이제 사자로 표현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13절 좀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사자처럼 찢을 수 있고 그저 먹이를 위해서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좀 사자가 우르르 나타났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직 놀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거예요, 이렇게. 도망도 못 갈 거면 도망가면 뭐 많이 뻔히 잡힐 텐데. 다윗은 뭘 벗습니까? 자기의 삶의 현실이 그렇게 보였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뭡니까? 이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 그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일어나셔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백날 일어나고 백날 뭔 짓을 해도 안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거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를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일어나게 하겠냐 그 말인 거지. 우리는 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일어나 나에게 역사하소서 얘기하는데 무엇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겠냐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언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이 확실하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늘 염려 속에 살아온 거예요.
염려 속에 살면서 무슨 준비를 했냐? 육신적인 준비만 실컷 한 겁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뭡니까? 공부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애 받아라. 그죠? 이게 운동에서 이 운동하고 저 운동하고 이 음악하고 저 음악하고 이 미술 저 미술, 육신적으로는 너무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근데 뭐냐? 영적인 준비는 참 예배를 아는 렘넌트 하나가 나온다. 세상을 뒤집는다. 저는 뭐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놀고 막 공부한 기억이 거의 없으니까 막 그런 제 머릿속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절대가 저는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읽으려 했고, 늘 말씀 들으려 했고, 늘 기도하려고 했고, 다른 거 못해도 세상적으로 공부 뭐 못 알아가도 막 제 마음속에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생각만큼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뭘 보시겠냔 말이에요. 아유, 니 참 공부 잘한다. 야, 너 참 똑똑하다. 여러분, 세계에서 IQ 제일 높은 사람 중 한 명, 한국 사람이 있는데 어렸을 때 신동 난리 났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초청받아가서 나사도 가보고 막 어린 나이에 대학교 가고 막 영적 문제가 버린 거야. 멸망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 멸망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 멸망의 시간표를 뒤바꿀 수 있는 복음이 없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지금 내 것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망합니다. 보십시오. 그 기준 속에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참된 예배가 들어와야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이 오늘 말씀 보면서, 그래, 여호와가 일어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하나님만이 자기를 핍박하는 악인들을 대항해서 넘어뜨리실 수 있다고 말인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저는 보면 이건 안 되겠구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보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저렇게, 아니면 다윗 보시죠. 하나님한테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갈등과 문제와 시험이 왔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답을 찾으라는 시간표입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답을 찾으니까 무슨 답을 찾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까? 무슨 갱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걸 갱신해라. 내 계획을 세우는 그걸 깨뜨리고 하나님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 갱신을 하라, 그 말인 거예요. 뭐저 그냥 말만 갱신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맨날 말로 막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뭐 기회다. 뭐가 기회입니까? 위기지. 그걸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이거 없는데, 이 답이 없는데 어떻게 기회로 바꿉니까? 위기 속에 하나님의 절대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에게 기회가 됩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잘 된 겁니까? 그게 나에게는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위기도 없고, 맞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사람들이 뭔가를 눈에 보이는 걸 잘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도 보면서, 그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가장 처음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성도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제사하면 자꾸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죽을 때까지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하나님께 부르짖죠. 금생에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물질로 받아야 될 물질을 풍부해졌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금세라는 말을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내세가 있는데, 얘네들은 내세는 신경 안 하고 금세 지금 생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현실에만 만족하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현실에만 만족해서 살 수 있습니까? 물론 복음이면 다지.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 만족하지 않아요. 설령 만족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뭐가 있으면 만족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기에 만족이 아닌 거죠. 내가 절대를 이루어 나가는 거기에 대한 만족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의 만족은 뭡니까? 그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만족한 거야. 그래,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만족이 안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만족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예수가 발견돼야 된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 생각 속의 역사는 흑암을 보고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답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답을 찾고 그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이 세상 것이 다고 물질적인 것이 다고 현실 지금 이게 모든 게 다라고 나의 풍요로움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자, 보십시오. 똑같아. 다윗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저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잘 못 나가고 있어. 그런데 주님한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그 기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저 다윗을 핍박하는 그 악인들의 그 뭡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다윗은 문제 어려움이 닥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CVD 앞인 겁니다. 문제가 왔는데 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과 드림과 모든 걸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 결국은 다윗은 모든 이런 어려움과 악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신 작품을 계속 만들어간 거죠.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악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지 모른다, 그 말인 거예요. 지 배만 채울 줄 안다, 그 말이겠죠.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보면서 이게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도 우리 김춘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김춘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돈에 묶이고 헌금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주인입니다. 주인. 돈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게 다인 겁니다. 그게 왜냐? 하나님이 주인인 줄 모르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인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라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을 주께 바치자 얼마나 말이 쉽습니까? 그렇죠. 당장 헌금해야 되는데 당장 그 돈 못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중요한 일도 하나님의 헌금하고 힘을 모으자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못 한다니까요. 돈 얘기가 아니라 이거 마음 얘기고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너무 힘들고 막 큰 수술해야 되는데 악자까지 돈만 사주고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한다니까요. 그게 육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우리가 할 때 마음 먹고 힘을 모을 수 있다. 그게 영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다윗을 보면서 야, 이거 뭐 이 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관점이 완전히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 왜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왜 내가 해야 될 걸 다 하고 하는데도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인 겁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자녀들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성도들하고 정말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돈 얘기한다고 그럼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지. 돈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확실한 거지. 어떤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났는데도 다윗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족한 거 투성인데 있어도 부족하고 없어서 부족하고 더 가지고 싶어서 부족하고. 다윗은 뭡니까? 부족함이 없다. 왜냐? 내 주인 되시는데 내가 내 손에 없어도 되는 거야. 왜냐? 주인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뭔 일이 나도 괜찮은 거예요. 내 주인이 해결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뭐 주인, 갈등이 와도 주인,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인, 위기가 와도 주인. 이 답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연 이 답이 있냐 그 얘기죠. 다윗의 말처럼 이 말 좋다, 야 멋있네, 이게 아닙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답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죠. 자녀로 만족고 그 가지고 있는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물질로 못해요. 자녀들에게 쓰죠.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사람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근데 거기에 언약만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야, 이건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뭡니까? 그 핍박과 그 위기와 그 도망다님 속에서 언약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가 있냐는 거지.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당당히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해야 돼요. 그 말은 이거 빨리 주세요 그 말이 아니라 나의 신분을 알고 당당히 나의 아버지께 나아간다 말이에요. 아버지 외치는 겁니다. 종들은요 부들부들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이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렇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 주의 얼굴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본다.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고 여정을 모르고 목표를 모르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다 그 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아니니까. 그래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얼굴과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15절은 마지막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저녁에 돼가지고 잠자고 아침에 깼더니만 뭡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죠? 사자처럼 웅크려서 나를 잡아먹으려 했던 그 사람들이 안 보이고 무엇이 보이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나는 뭘 봅니까? 주의 형상, 주의 얼굴, 그거 하나로 만족한 거예요.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얼굴도 봐야 되지만 현실이 바뀌어야지, 그래야 만족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눈을 딱 떴는데 뭡니까? 똑같아. 핍박, 갈등,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그냥 여전히 있는데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왜입니까? 주의 형상, 주의 얼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심을 알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돼야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거 없으면 눈 뜨면 지옥입니다. 이 답이 없으면 눈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염려와 근심 속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잡아라 말이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면서 모든 걸 뒤바꾸라, 그 얘기인 겁니다. 다윗의 이 참된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돼야 돼요. 마귀는 이거 못하게 하려고 생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죠. 그 문제를 왜 터뜨리냐? 마귀가 문제가 왜 나에게 오고, 왜 나에게 갈등이 오고, 왜 나에게 위기가 오냐?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불신앙을 붙잡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 갈등, 위기, 갈등의 갱신, 위기의 기회,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일 있어도 언약 딱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언약 없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갱신이 가능합니까?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면 그건 종교라고 말인 거예요. 언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냐? 오직 예수예요. 다윗이 그랬다고 말인 거예요.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래, 맞아. 나의 기준을 점검해야 돼요. 육신적인 것에 배불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배불러서 거기에 만족하고 다니지 말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족하며 다녀도 오직 예수면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오직 예수 놓치면서 가지고 있는 것에 배불러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핑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 응답과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사람 보지 마라. 목사도 보지 말고, 누구의 멘토가 그것도 보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 봐라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사람을 보는 순간 낙심이 밀려옵니다. 실망은 밀려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정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또 똑같은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같은 참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체험하고 깨닫고 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하나님,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며 내가 누군지를 알아 하나님이 언약 중심으로 역사하심을 깨닫고 언약적 기도를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뒤바뀌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뒤흔드는 사단에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하시며 우리가 눈을 뜰 때에 주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성취를 보게 되어지는 참된 응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회복되어질 참된 응답을 누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